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또 에베소서 말씀도 함께 볼 텐데요. 일단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분이 없지요. 예수, 그 이름의 뜻과 그리스도, 또 우리가 주여라고 했을 때 그 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그리고 어제 함께 나눴던 것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새겨놓고 또 우리의 몸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인식하고 있는 주님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어야 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집 3년도에 첫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이름의 참 의미를 깨닫고 이 1년 동안 다시 한번 주님과,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왔는데 아빠라고 안 부르고 애들이 과장님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 맞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총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그 이름의 의미와 모든 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또 그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건 맞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을 더 깊이 붙잡아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될 때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짧은 5일이지만 오늘 넷째 날이지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새겨놓고 언제든지 그 이름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만유의 주제라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만유의 주제라는 이름 속에 담긴 영적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름인데, 우리가 듣긴 들어서도 우리가 어저께까지 나눴던 그 예수님의 이름과는 좀 많이 부르진 않는 만유의 주제. 찬송가에도 있죠. 만유의 주제, 이런 찬송가도 있긴 한데 찬송가 부를 때만 우리가 만유의 주제를 얘기하지 만유의 주제가 뭘까라고 물음표를 가질 때도 있지요. 자, 만유의 주제라고 할 때 이 주제라는 그 말의 뜻은 다스리는 분,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말하는 만물, 영어 성경에는 everything,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주제라 함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적 통치자를 의미할 때 만유의 주제라는 그 말을 합니다. 자, 이와 연결해서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뭘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사가 뭘까? 영어 성경에 보면 거버넌먼트입니다. 정부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정사인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부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 정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정사라는 것은 일시적인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그런 정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정부. 어떻게 보면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절대 권력,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정사입니다. 자,
이는 에베소 1장 22절에 나오는 만물과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얼마나 크고 절대적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교회 머리, 오늘 에베소 1장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교회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디에 국한시키냐면 교회에 국한시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유,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향력이 없고 믿는 우리와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우주와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성경의 첫 본문,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 안에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지요.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예수의 이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 힘은 그 능력과 힘과 지혜가 원활한 뜻이고요. 영존하시다라는 그 뜻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주관하고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이 전능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는 분이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크신 하나님인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도는지 아세요? 약간 지구과학 시간을 좀, 왜냐하면 지구과학을 좀 알아야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빛의 속도라고 하는데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도는지 아세요?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봤는데 7바퀴 반을 돈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기준인데, 자, 이런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이 빛의 속도로 2년을 달려야지 태양계의 이쪽 끝부터 저쪽까지 끝까지 갈 수 있다면 태양계. 그러면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속도가 또 넓이가. 더 나아가서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야지 우리가 사는 은하계 이 끝에서 저쪽 끝에, 뭐 이거는 뭐 개념이 없지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간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데 10만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지 은하계, 우리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간대요.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최소 1천억 개가 있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어마어마하다는 말 안에도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를 다 창조하셨다는 거지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만 있어도 그 숫자가 만만치 않은데 가만히 있는 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태양계만 봐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만 봐도 1초에 자전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1초에 460m의 속도로 자전을 한대요. 이렇게 하면 뭔지 모르시죠? 음속이요. 1초에 340m 가는 게 음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구가 돌고 있는데요. 음속보다 더 빠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리는 게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요. 돌아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지면 못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돌아가는 게 느껴지지 않지만 지구의 자전은요.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도 안 들려요. 이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데시벨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지요. 자, 지구가 자전하면서 또 어딜 돌아요? 태양을 돌지요. 태양을 도는 속도가 나왔는데요. 초속 30km. 그러니까 소리보다 약 100배 빠른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태양을 지구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다 돌고 있잖아요. 근데 각각의 행성마다 또 조그마한 달과 같은 것들이 또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고
계속 돌아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요. 근데 태양계가 또 돌아요. 근데 은하계에 있는 태양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수십만 개가 있는데 그게 또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는데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어떤 행성이 부딪혀갖고 터져서 지구에 영향을 줬다면 아마 은하계는 다 아마 지금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와 그 은하계를 생각하면 하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단 하나도 그 질서 가운데 흔들리거나 엉켜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만유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이 이 우주를 관장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비행기는 다 타보셨죠? 비행기가 날아가고 착륙하는데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아요. 가끔 부딪히는 일이 있지만 거의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 비행기가 뜨고 앉는데 부딪히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관제탑이죠.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자기의 길들을 잘 움직이고 할 수 있도록 아마도 우주의 관제탑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태양계, 은하계, 그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이제 거꾸로 한번 볼게요. 주님의 그 크신 그 광대함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을 너무나 정교하고 완벽하게 극명하게 관리하고 계시고 또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뭘까요? 과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해가는 게 과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자들 가운데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과학 가운데 쭉 들어가면서부터 과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과학자가 있는 반면에 과학을 통해서 발견해 나갈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끼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가운데에도 신앙이 아주 깊은 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2000년도가 지나서 우리는 게놈 프로젝트, DNA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게놈을 다 만들어서 아주 초대형 컴퓨터로 다 분석을 하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더니 여러분들 알파벳 4개의 기호로 만들어진 그 순서를 특정한 순서로 만들었더니 30억 번이나 배열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 유전자 안에요. 하나 안에 30억 번의 그 유전자의 그 배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달라지면 눈 색깔이 달라지고 머리 색깔이 달라진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태양계, 은하계 속도만 봐도 그렇고 우리의 몸속에 아주 세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손길 잠시만 돼도 우리의 몸 전체가 우리의 키와 우리의 눈 색깔과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누군지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은요 1960년대 말부터 돼서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머리카락 하나 안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은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 먼저 창조하실 땐 이미 우리 머리카락, 우리 몸에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로도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던 거지요. 어쩌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의 내부는 더 많이 발견이 되겠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한 달 반 전에 제가 아닙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요 최소한 2달, 3달 전에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2달 전에, 3달 전에 여러분이라면요 여러분들 얼굴은 완전히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포는 계속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면서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모든 장기들은 계속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존재할 수 없고 지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어요? 죽어야지 세포 하나의 죽음의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세포가 태어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줍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이 몸 안에서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자면서도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세밀한 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너무나 대단한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러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말이 맞지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시지만 아주 세밀한 우리의 한숨, 우리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응답하시는 그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지요. 그 주님이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만든 게 누굴까요?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요, 우리한테 이 자연 만물을 맡기셨어요. 우리와 하여금 통치하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 대행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했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지요. 왜요?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죄로 오염되면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오염되어져 버리게 된 거지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천한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하라는 소임을 주셨는데 인간은 죄로 타락한 욕심으로 그 소임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자연이 점점 더 파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는 거지요. 그 주님이 베들레헴 아주 작은 촌구석에 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을 뿐이지,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고 계신 실로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을 조금 현실적으로 만들어 본다면 백악관을 메었고 하면 조금 더 가까워요.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지만 청와대로 한다면 청와대를 메었고, 그 어깨에 청와대를 메었고, 오른쪽 어깨엔 청와대를 메었고, 왼쪽 어깨에는 백악관을 메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정부를 어깨에 메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세계의 열방과 문명의 흥망성쇠가 다 누구의 어깨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계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를 비롯한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반전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서 역사의 방향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역사가들, 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구한말 시대 때 대한민국이 시작한다는 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구한말 시대와 대한민국 이 시대를 비교하면 구한말 시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시작할 때 헌법이 시작을 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헌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구한말 시대 헌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첫 정부가 시작할 때 헌법을 만들어요. 그 헌법을 만들 때 기초가 됐다는 것이 미국에 유학 갔던 기독교 우리 이 유학생들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헌법을 기준으로 만들고 법을 만드는 그 한국을 시작한 거지요. 그게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역사를 추적해 보면 정말 아주 작은 몇 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다 바꿔놓은 것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한두 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꾸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듯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세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똑같이 산다고 다 성공하던가요?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유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모두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2023년도 이 한 해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련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1년 동안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될 것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1년 내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계곡 밑으로 그 나락 같은 환경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느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만유의 모든 것을 주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모든 삶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 개인을 다스리시고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안에 이미 세계 역사의 흐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니엘이 누군데요? 다니엘이 누군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니엘서라는 그 말씀 안에 새겨 넣으셨을까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주일 여러분들이 나와서 눈 비비고 나와서 피곤한데 목사님 괜히 일주일 동안 나오라 하셨거든요. 순종은 해야겠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피곤은 저걸로 해가셔가지고 하여튼 교회 나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해야 돼서 나오셨지만, 여러분들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때로는 내 입술을 벌려서 한마디 기도하셨던 그 한마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요,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우리의 말, 기도 한마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기도했던 그 말 한마디로 이 나라 민족과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와 개인의 모든 삶들을 바꿔 나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지.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매일 3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세상을 바꿔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도 그렇게 바꾸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 엎드려 그 주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뵙고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나가는 거지요.